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언자들은 뜻밖의 여인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증인, 증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만난 이런 것으로 증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요. 이게 역설적, 모순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면 애초부터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실인데 굳이 그걸 역으로 찔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길게 다루고 있어요.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무덤이 비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 무덤에서 천사들이 알려주었는데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오잖아요. 달려옵니다. 요한은 젊어서 그런지 달리는 것이 더 잘해서 그런지 빨리 와요. 이게. 그런데 일찍 도착했지만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왔고 베드로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볼 때에 5절, 6절에 보면 요한은 구부려서 안을 보고 있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물한 옷이 따로 정리되어져 있어요. 머리 부분과 몸을 샀던 부분이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두 제자가 돌아가요. 이게. 다른 여인들도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것을 요한이 자세히 다루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다보았어요. 뭐 없는데 자꾸 이렇게 두려워 살피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 행동을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기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래서 하나는 무덤 밖에 있더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래서 이 두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냥 눈물이 났다 그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고 또 여기 천사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습니다. 내 주의 시체를 어디로 치웠습니까? 돌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날 터인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송장 냄새, 썩는 냄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오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 뒤편에 주님이 서 있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는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내 뒤에 계세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무덤 밖에 서서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면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이제 없어. 주님이 죽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그와 같아요. 부활하셔서 우리들 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예수님인데 바로 우리 뒤에 계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무덤을 들여다보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 내 인생은 죽었다. 이런 거죠. 그것이 마리아가 서 있는 자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독하였습니다. 그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줘요. 뭘 보여주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시체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누가 시체를 치웠다, 훼손시켰다. 그게 악한 의도이든 선한 의도이든, 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퍼뜨리는 거 막으려고. 그것은 시체에 대한 모독이거든. 제자들이나 유족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울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이라는 거, 우리 상황에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울면서, 울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인생에 슬픔밖에 생각 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요한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사라 하였고,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 하였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는 증인의 숫자. 요한은 베드로가 본 수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베드로는 그걸 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는 천사를 본 걸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었어요. 여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격하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이 통념에는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머리 쪽에 발끝 쪽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 위치도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머리 부분과 몸을 샀던 수위가 분리, 객혀져 있었는데 바로 그 끝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흰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도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했는데 승천할 때 그 두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천사죠.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예요. 재밌는 것은
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이게. 한편으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해서 울지 마라. 안 울어도 된다. 이런 거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서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말하다고 하는 동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 이른다고 하는 것은 메신저. 이른다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명사가 엔젤, 천사예요. 이른다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 천사처럼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전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천사들이 부활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앙겔로스예요. 엔젤, 천사예요, 이게. 그래서 천사가 왜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려고. 그리고 주님이 이 대승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천사가 되어라. 성경에 보여주는 천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심판하는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는 뭐예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우리가 그 천사가 되어야 돼요.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능력, 막달라 마리아가 다 봤어. 왜? 자기가 증인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었어요. 7 귀신이 들린 인생인데 그 여인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인생 종친 여자야 이게. 끝이야 이게. 주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런 주님이 죽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자기도 죽는 거지 뭐. 자기도 죽는 거야 이게. 그런데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왜 우느냐? 내가 살아났어? 내가 살아났고 네 인생도 살아난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한 빛이 주어지는 여러분 이런 부활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도 모르고 무슨 내 주의 시체를 어디 갖다 뒀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에는 여자여 불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십자가에 달려서 마리아를 봤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은 뭐예요? 여인을 상당히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경멸하는, 낮추어서 하대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하는, 높여 부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슬피 오는 막달란 마리아에게 여자여,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내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막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마리아여 불렀어요. 그 순간 마리아에게 부활이 일어났어요. 정신이 획 돌아온 거예요. 마리아여 부르는데 마리아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4절에도 보면 돌이켜, 천사와 말하고 있는데 뒤에 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반쯤 몸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거기 동산지기가 있네. 예수님인데 자기 뒤편에 못 알아봐. 못 알아봤어요. 뒤에서 계신 줄도 몰랐고 몸을 돌려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슬퍼가지고 제대로 못 봤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근데 뭐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여러분 20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몰랐다라는 말이 20장에 막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내가 제목을 그래 붙여놔서 내온 거예요. 부활하신 줄 모르고 이렇게 알지 못함이니이다. 11절에서 여기 18절에도 몰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몰랐어. 살아나셨는데 몰랐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덤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고,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게 나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7번이나 표적을 일으키셨고 7번이나 선언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산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잖아요. 알게 되어질 때에 부활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무덤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배우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뭐. 부활하신 몸을 못 알아봐요. 이게.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몰라봐. 어떤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누가복음의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몰라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몰라보잖아. 고기를 잡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래서 베드로가 풍덩에서 헤엄쳐 나오잖아요. 몰라봐서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영광의 몸으로 바뀌니까 몰라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한계지 이게.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여자여 부를 때도 몰라봤는데 마리아여 하니까 눈이 확 떠졌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지척에 계신 줄도 몰랐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마리아여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래서 라빠니 선생님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주여를 아예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도 주여 그랬고 동산지기에게도 주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 남자들에게 미스터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이게. 미스터. 식당에 가서 헤이 미스 미스터 여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통칭이야.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모르고.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보인 거예요. 이게.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하는 이 인생,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인생이 죽어버린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무덤 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온다 그래서요. 누가 주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누가 그렇게 듣고서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양은 그게 들린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불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생깁니다. 거기서 부활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잖아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우리 불러주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왜 붙잡았을까요? 반가워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 붙잡았겠지 뭐. 근데 예수님이 놔라. 그래서 마리아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믿음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이전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야 돼.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활을 계속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승천 문제를 들고 나와서요. 승천을 부활과 연장선상에 놓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그 승천과 연결 지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게.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승천이에요, 이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승천하셔야 돼. 그래서 부활의 연장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그래 하실 겁니다. 어떻게? 육체에 부활한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 다시 올라가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증거들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리바이벌은 우리의 인생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이에요. 이게. 부활의 큰 주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그걸 알지를 못하고 막달라 말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시죠 이런 거죠. 그래서 붙들지 말라. 내가 가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계속되고 있다. 부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잖아요. 과거의 부활을 말하고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미래의 부활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작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2000년 전의 그 부활이 지금 현재 여기 무덤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들, 새 생명의 증거들, 구원의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다시 살아났다. 여기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 해줘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렇게 말 안 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랬는데 요한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요.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신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되라고 해서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천사로 이제는 슬픔이 다 가고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신저, 부활을 전하는 천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오후 예배 물론 있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주의 부활이 지금도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